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성경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구약은 끝났고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을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아니면 처음에 들으시다가 또 이제 중간에 좀 빠지신 분들도 좀 계신데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이 또 읽혀지지요. 오늘 일부에 또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하고 나가다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 지금 수요일날 듣고 계신데 그래도 구약의 그 어성경 구약을 했으니까 제가 요나서 하면서 아수르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나라가 그 나라란 거보다라는 걸 좀 알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 설교 들을 때도 이제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설명을 제가 하긴 해도 다 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익하고 또 우리 전사님이 그 어성경 그 강사인데 전문 강사인데 그냥 강사가 아니라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이고 좋은 기회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신약 공부하실 때도 좀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며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좀 이제 알게 되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을 제가 언제 했을까요? 요나서 처음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제가 사실은 이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때 정치부 이제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면접할 때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 고시는 뭐냐면 그 어떤 교단은 이제 전도사 고시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있던 합신에서는 이제 그게 후보생 고시라고 시험을 봤거든요. 처음에 노예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도사로서 또 노예 준회원 정도가 되어서 또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치부 이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17년, 18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큰 배를 딱 준비하셨죠. 또 큰 풍랑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배는 요나의 고난의 터널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풍랑은 정말 요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 맡긴 자에게 충성하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봤던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신실하시다. 이 뜻 중에 하나는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킨다, 또한 변함 없으시다라는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변치 아니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어요. 출애굽기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창세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민족의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될까요? 애굽 땅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애굽 땅의 그 시절이 온실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막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시죠. 또한 15장 13절 14절 창세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과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것이 뭔가요?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게 애굽의 종노릇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맨 처음 맺었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드러나요. 몇백 년이 지난 후잖아요. 400여 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전에 하셨던 언약을 생각하면 더 오래됐겠군요. 하여튼 전까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부르는 겁니다. 곳곳에 성경에는 언약이 나와요. 신명기 언약, 다윗 언약, 노아의 언약, 그런 언약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봤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몇 주간 본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풍랑에 몰려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또 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10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뜻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니느웨 땅에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철회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40일 후면 망한다고 해놓고선 왜 망하지 아니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꼭 반대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 뜻이 변치 아니시는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나와 있는 성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우리 서로가 되게 신뢰할 만할까요? 그러지 못해요. 정말 괜찮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이 얘기는 뭘까요? 본의 아니게 약속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돌아올게 하고 먼 바다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꼭 돌아올게라고 하는 것이 사망불의 계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못 돌아온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뭐 가방만 뭐만 떠밀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불강력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몇 시까지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접촉성 같은 게 날 수도 있겠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는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좀 신실하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100% 믿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신념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시대에 충신들, 왕에게 직언을 하고 막 그 신념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거창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마다 뭐가 있나요? 고집스러움이 좀 있어요. 고집이. 오기들도 좀 고집이 있습니다. 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고집이 세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 보이나요?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했던 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강장로님도 제 학생 때부터 제가 복수에도 같이 이제 부장이고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도 계속 또 다니다니지만 제가 고집스러운가요? 막 끝까지 하고?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볼 때는 제가 고집을 좀 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20대 중반인가 후반에 나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름 세웠던 그 기준 철칙이었어요.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사실은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끝까지 제 말을 무슨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지 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떨까요? 고집이 세요. 한번 말한 거나 또 한 것들 이거 어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집스러워요. 어릴 때도 미련할 정도로 제가 고집을 부려요. 안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이렇게 달래고 뭘 해도 달래지지를 않아요. 미련한 거죠.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얘기할 때 넌 아빠랑 좀 다르네. 아빠는 어릴 때 싫어 그랬으면 끝까지 안 했는데 그러면 아빠만 손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자기만 손해예요. 고집 부려봐야.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이렇게 막 뒤틀리면 이거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터치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되게 싫어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싫어하고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잔소리를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터치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좀 이렇게 그러라고 내비둬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키울 때 보면 어떤가요? 이 고집스럽게 한 말을 100%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키나요? 이 얘기는 지키는데 뭘 말하냐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든가 혼을 낼 때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못 보게 할 거야. 영화도 못 보게 할 거야. 아니면 뭐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지켜요. 그러니까 엄마 말보다 제 말을 더 두려워 무서워해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때로는 자녀들이 그 혼을 낼 때도 이렇게 TV를 보든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 마음을 바뀔까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너무 혼낸 것 같아. 과하게 한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안 됐어. 불쌍한 마음이 막 들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절대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리? 저 하나고 아들 혼내면 애들이랑 말도 안 해요. 애들이랑 그냥 고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죠. 그렇게 하면. 근데 하여튼 마음이 틀리면 하여튼 제가 막 꼬장을 부려요. 그 정도로 막 굉장히 그러거든요. 근데 막 안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 마음, 원래 제 성격들 좀 이렇게 막 고집스럽게 하는 것들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 아빠한테 와서 아빠 잘못했다고 딸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와서 아빠를 막 안아요. 그러면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것을 바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있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할 거야? 혼낼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너 어떻게 할 줄 알아? 막 얘기를 해요.
저 아들 애들한테도 그래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정말 혼낼 줄 알아. 그런데 제가 정말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혼낸다고 하면서 저도 여러 번을 참아요. 매를 들 거야 했는데 매를 안 들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몇 번을 잘못된 습관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말을 지키는 아빠인데 혼낼 때 때로는 그게 지키지를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뭘 말씀하시나요?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두 가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바꾸셨네? 우리 인간들처럼, 부족한 저희 아버 부모처럼 바꾸셨네요? 그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인가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 뭔가요?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아주 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수치와 정말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게 되는 비참한 가운데 처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시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멸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만 나오잖아요. 들에 그냥 버려질 것이다, 시체를 장사할 사람도 없게 하실 것이다, 기근이 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은 아닌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던 외침, 이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는 건가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되잖아요. 땅이 갈라지든가 골라져서 함치는 것처럼. 그것도 하지 않았죠. 40일이라고 하는 제법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 40일 동안 뭐 하라기를 원했던 건가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던가 뭐 대출을 받게 돼도 그것을 갚아야 될 날이 있잖아요. 25일 날이 갚는 날이면 25일 날 잔액이 없으면 이게 연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지 못했다고 바로 신용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며칠 기간이 있죠. 근데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뭐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번에 내라고, 내지 않으면 어떤 경우 몇 달 동안 물린 게 있어 내지 않으면 뭐 공급을 끊겠다, 뭐 전기가 나오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죠. 그 독촉장을 보낸 이유는 뭔가요? 내라는 거예요. 이거 공공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민간 카드나 대출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지 차원, 공공적인 복지 차원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요금은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시잖아요. 매주 보는 새벽마다 이제 예레미야도 묵상하고 보니까 그때마다 외치는 심판, 징계, 저주의 말씀들은 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징계하고 죽이기 원하는 저주의 말들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 이면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왜 보내셨나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요시야 왕 13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때로부터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그 망한 나라, 그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쓴 그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예레미야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우리야라고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근데 이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것을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여호야긴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선지자 한 명만 죽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톱에 켜서 죽었다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말과 행사에 능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않았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군가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굴까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의 대표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돌이켰나요? 아니에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역합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어땠나요?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니느웨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나요? 오늘 본문의 요나 단 한 명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한 사람 요나죠. 뭐 볼품이 있었겠어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 물에 빠졌다가 했던 먹으면 주머니에 돈이고 뭐 있었을까요? 사실은 비참한 좀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왔던 요나입니다. 요나가 외친 말이 뭔가요?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이적을 베풀었나요? 표적을 베풀었나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요? 아니죠. 그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말씀 히브리 원문에 5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짧은 말이 그냥 외친 거예요. 망한다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부터 조금 내용이 보면 어떤가요?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요나의 선포 이후에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땅에 그런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배의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느웨 백성 회개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모습 어떤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셨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매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제가 새벽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를 해요. 이게 우리 큐티 본문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예레미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지치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계속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칩니다. 아유, 또 심판이고 또 징계구나, 또 뭐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길게, 성경을 길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패턴의 말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구절도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길게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우리가 들었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매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매일 묵상하고 또 새벽에 설교도 듣고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쓰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냥 때로는 익숙합니다. 망각해버려요.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악함이 때로는 습관처럼 그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인 거예요. 의뢰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 우리들이 드린 예배와 같죠. 하나님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가증스럽게 위선적이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받지가 않아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화되고 있나요? 우리 예배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나요?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되게 애쓰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설교하고 묵상하고 매일 하지만 그러고 있나? 매일매일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익숙하게 또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저 또한 갖습니다. 뭘까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었던 것, 기준이 어디에 서 있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이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가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처럼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거 안 나오는 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에서라도 온라인 드리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왜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죄악이 가렸다라고 이사야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불의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양털처럼 희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을 포로하게 될 때도 찾아서 한 소리가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벗어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을 지하여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무면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죠. 막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은, 변치 않는 그 마음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는 악순환 반복이에요. 사이클 됩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좀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보세요. 16절, 그 사사기 그 이어 16절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 나라로부터 막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견디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뭘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이 자손들이 고난에 다운돼 있고 잘못에 뉘우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한 그 깊은 그 아픔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다 입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부르시죠. 왜 떠나 있느냐? 왜 이렇게 멀어져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보면서 봤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셨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났던, 그러나 너희들이 고멜과 같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다시 대가를 주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갔으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우리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을 버텨 갔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점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보통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신의 마음을 움직이던가 뭐 해갖고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반대예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시나요?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짓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아가지 못해요. 제가 있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부름의 외침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여기서 아담아 어디 있냐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짐승이 자기 자녀를,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심정의 표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게 부르는 그 부르짖음 있잖아요. 애통하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그걸 부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또 가인의 아벨을 죽였을 때, 물론 가인은 인간의 죄의 그 모습이긴 하지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의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먼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노아를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앞에 봤던 아브라함은 누가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부르셨죠. 그 갈대아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핵심, 그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절정, 부르시면 절정,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땅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절정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처럼, 저 우리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먼저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